여러분 성경을 좀 열심히 읽고 계시죠? 100일 성경 읽기가 벌써 신약 성경을 들어가서 마태복음을 좀 다 읽고 누가복음으로 지나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요, 신약 성경을 좀 우리가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제가 등산을 자주 가지는 못합니다. 등산을 자주 가지는 못하는데 산을 다니는 건 좋아하는데 시간을 내기가 조금 쉽지는 않더라고요. 산에 가면 참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산에 갈 때 항상 꼭 보는 게 있어요. 뭘 보냐면 올라가기 전에 등산 코스를 좀 봅니다. 아하, 내가 서 있는 자리는 여기고 요만큼 가면 요런 게 있구나, 여기 가면 이런 게 있구나, 이런 것도 있구나, 이렇게 그 코스를 확인을 하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봤던 코스대로 이게 진행되는가, 어디에서 우리가 돌아와야 된다, 이러한 내용들을 기억하면서 산행을 하게 되죠. 조감 전체적인 내용을 이제 조망한 그러한 안내도를 꼭 참고를 합니다. 이 시간에는 신약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 이런 부분을 좀 유의하고 읽으면 신약 성경을 읽을 때 좀 도움이 되겠다 해서 제가 좀 내용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신약 서신서의 연대순 배열이라는 이 자료를 제가 하나 종이로 좀 나눠드렸습니다. 요거는 저도 사실 좀 많이 궁금했거든요. 아니 이게 서신서가 어떻게 구성이 됐나. 그래서 요거는 좀 정리를 한 자료니까요. 역사적으로는 야고보서, 갈라디아서 이게 좀 먼저 쓰였구나,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참고 자료로 조금 이따가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것은 제가 PPT 몇 가지 이미지를 좀 준비했는데요. 이거를 신약을 전체적으로 어떻게 좀 이거를 정리를 해야 될까 이런 좀 생각이 좀 많이 들었는데요. 그래도 한번 좀 자료들을 좀 찾고 이렇게 해서 프레젠테이션 내용을 좀 만들어 봤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관한 기초 상식 한번 좀 보도록 할까요? 구약이 몇 권이죠? 39권, 39권이죠. 신약은요 27권입니다. 27권. 그래서 우리는 39, 27 합이 66이다,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분량에 비하면요, 구약은 한 4분의 3 정도, 신약은 한 4분의 1 정도 되는 그런 분량이기는 해요. 구약이 압도적으로 내용이 분량이 많고, 구약은 시대적으로도요 엄청나게 긴 시대입니다. 신약은 예수님의 태어나신 이야기 이런 걸로 해서 약 100여 년의 그러한 시간대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럼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바라본 이 시대별 내용을 좀 보면은요, 구약 성경은요 하나님의 창조, 족장, 출애굽, 광야, 정복, 사사시대, 통일왕국, 단일왕국 시대, 분열왕국 시대, 포로 귀환 시대, 이러한 여러 시대들로 구약 성경이 전체적으로 긴 역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0번에 보면 침묵시대라고 있는데요, 약 한 400년의 기간, 매우 긴 기간이죠. 400년 동안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시는 성경이 말라기를 끝으로 더 이상 기록이 되지 않습니다. 이 침묵의 시간들이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 시대,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증거되는 것들로 우리는 내용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시대 순으로 신약 성경을 한번 전체적으로 좀 보면은요, 이게 글씨가 좀 작아서 잘 안 보이시죠? 좀 멀리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조금 앞으로 와도 좋긴 한데, 이게 좀 작은 글씨가 있어서 지금 중간입니다만 좀 앞으로 조금만 한번 나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이동하기가 그러실까요? 앞으로 좀 나오십시오. 감사합니다. 안 보이는 분들은 궁금하면 좀 앞으로 나오시면 앞에서 좀 선명하게 잘 보이니까 앞으로 좀 나오세요.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좀 나와서 보시면 막 인상 찡그리지 않으셔도 잘 보이니까요, 앞으로 좀 나오셔서 보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시대순으로 좀 보면은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기록이 되고 교회가 이제 형성되죠. 그 다음에 1, 2, 3차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합니다. 이 4차가 있긴 한데요, 4차는 사실 로마로 압송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엄밀하게 전도 여행이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압송되는 과정에서도 전도했던 내용들을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좀 되고, 그 각 시대별로 이제 서신서들을 좀 늘어놨는데 이거는 뒤쪽에서 한번 살펴볼게요. 그러면 신약 기간과 주요 사건들을 좀 보면, 이 신약의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까지 그 기록된 기간이 어느 정도냐, 약 한 33년에서부터 38년의 그 이야기가 기록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나셨고, 그리고 공생애를 사셨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이런 내용입니다. 보통 우리는 예수님이 33년의 생애를 사셨다, 30년의 사생애와 3년의 공생애,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정확하게 그럼 3년이라는 거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여러분, 성경 읽다가 예수님 3년 사셨더라 이런 내용 읽어본 적 있으세요? 그런 내용 없거든요. 근데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6월절을 한 3번 정도 하신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4번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3년 아니면 4년, 6월절을 서너 번 정도 예수님이 지키셨으니까 공생애의 기간이 3년일 것이다. 그러한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가요, 형성되는 기간,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약 한 15년 정도, 그리고 바울의 전도 여행이 이제 교회가 어느 정도 형성이 됐고, 이제 1차, 2차, 3차로 해서 전도 여행이 진행되어지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후기 사도 시대라고 얘기하는데요, 사도들이 증거하고, 그때 AD 95년경에 요한계시록이 마지막으로 기록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을 그냥 좀 우리가 이해할 때 좀 지형을 한번 몇 가지 준비를 해봤어요. 이거는요, 이스라엘 땅을 북쪽에서부터 남쪽으로 이렇게 딱 종단한 겁니다. 자른 내용이에요. 헐몬산이라는 게요 2850m입니다. 2850m. 거기가 가장 높아요. 그리고요, 거기 바로 밑에 보면 여러분 보이시겠지 모르겠는데 갈릴리 바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바다가요, 이 풍랑이 많이 일 수밖에 없어요, 구조상. 왜냐하면 높은 산이 있고요, 갈릴리 바다는 해수면보다요 약 한 200m가 낮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 천곳 차이가 3000m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람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그냥 수직으로 거의 내려 떨어지는 장소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바람이 많이 부는 거죠. 그리고 좀 여러분 높이를 보십시오. 높이를 보면 지중해 수위라는 게 있죠. 에발산도 있고요, 이 예루살렘이 상당히 높은 지역에 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뭐 했더니 내려갔더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횡단한 단면을 좀 보시면요, 그 다음 내용을 좀 보시면, 이거는 여기에 지중해가 있고요, 지중해가 있고 이쪽으로 횡으로 종으로 한 게 아니라 가로로 자른 그런 내용입니다. 지중해가 있고 광야가 있고 올라가죠, 급격하게. 예루살렘 이쪽이에요. 그리고 요단 계곡은요 가파르게 또 내려갑니다. 그리고 옆에 동부 고원지대가 있는 이러한 지형의 특성들, 그 사해바다가요 해수면보다도 한 400m 이상이 낮아요. 그러니까 사해바다가 엄청나게 낮은 곳입니다. 그래서 물들이 거기로 다 모이죠. 그리고 뭐 신약의 지형들을 또 좀 마지막 하나 더 보면, 지도가 너무 좀 작은데요, 뭐 유대, 뭐 크게 보시면 사마리아, 데가볼리라는 데가 여기 있고 갈릴리.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은요, 예루살렘 사해바다 옆에 이제 예루살렘이 있는데요, 그 유대 지역에서 갈릴리 지역으로 왔다 갔다 하시면서 사역을 하세요. 이게 예수님의 사역의 특징입니다. 두 지역을 왔다 갔다 하신 이런 내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 시대를 우리가 좀 봅시다. 예수님 시대에 사복음서라고 얘기하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 읽을 때 우리의 머릿속에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사실이 있어요. 그건 뭐냐? 첫 번째, 예수님이 누구시냐 이거예요. 사복음서는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한 정체성을 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뭔 얘기야 이게? 왜 이런 얘기가 할래? 이게 뭐야?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아하, 맞아, 이 사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우리는 파악해야 돼 라는 관점으로 사복음서를 여러분 읽어보셔야 돼요. 또 하나가 있어요. 사역이에요. 그러면
그분이 무슨 일을 하셨는데, 그분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에 대한 사역에 대한 이해를 계속해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를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읽을 때는 예수님 누구신가를 머릿속에 항상 기억하세요. 그리고 또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지? 이거를 두 가지를 예수님의 존재와 사역이라는 관점에서 복음서를 여러분들은 보셔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거기에서 복음서 기자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탁 캐치해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을까요? 마태복음은요,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록된 성경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강조하는 것이 있는데요, 예수님이 왕이시다는 것을 강조해요. 다윗의 자손이다, 다윗의 계통의 왕이다, 왕으로서의 예수님의 모습을 유대인들이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마태복음은요, 구약 인용이 또 많아요. 또 족보로 시작을 하고요. 마가복음은 보면은요, 섬기는, 종으로서 섬기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분명히 좀 강조된 부분이 있어요. 마가복음은요. 그리고 누가복음 같은 경우에는요, 상당히 예수님의 모습이 인간적이에요. 인간적인 그러한 모습을 또한 누가복음이 표현하고 있고요. 요한복음은 무엇이냐? 요한복음은요, 상당히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는 관점이 달라요. 관점이.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뭐라고 그러냐면 공관복음이라고 그래요. 공통된 관점. 비슷해요. 비슷해요. 근데 요한복음은요, 읽어보면요, 형식이 너무 달라요. 구조도 너무 달라요. 그리고 요한복음에만 있는 말씀도 있어요. 특히 요한복음에는 7가지의 세븐 사인, 7가지의 이적이 나타나거든요. 그것을 통해서 말하는 건요, 예수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것을 요한복음이 말하고 있고요. 사실 요한복음이 가장 나중에 기록된 걸로 봅니다. 나중에 기록된 걸로 우리는 봐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목사님, 그냥 하나로 하면 안 됩니까? 뭐하러 4가지를 만들어가지고 내신화해가지고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합니까? 그냥, 아니, 똑같은 말, 여기도 이 말, 여기도 저 말, 똑같은 말 같은데 이거 그냥 합쳐가지고 하나로 딱 통치면 안 됩니까? 그러한 시도가 초대교회에 많았어요. 존 칼빈 선생님도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하나로 묶어가지고 주석을 했어요. 묶어가지고 주석을 적었어요. 기록을 했어요. 이렇게. 왜냐하면 똑같은 내용들이 많으니까 그걸 굳이 하나씩 할 필요가 있느냐. 박윤선 박사님 같은 경우에도요, 묶어가지고 주석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그렇게 안 합니다. 요즘은 그렇게 안 해요. 여러분, 이런 것 같아요. 제가 이 컵이 있잖아요. 여기 컵이 있으면 이 컵을 이렇게 볼게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 어떤 부분이 보이세요? 이게 원 기둥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뭐가 있냐면 이게 보여요. 이게 여기 꼭지가 있거든요. 손잡이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아래에서 보는 게 또 다르잖아요. 위에서 보는 게 다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4가지의 관점과 각자의 예수님에 대한 분명하게 소개하는 주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복음서는 예수님에 대한 이해를 어떻게 한다? 더 풍성하게 한다는 거예요. 풍성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 좀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실까요?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가복음은 사실 예수님이 태어나는 이야기가 없어요. 마태복음에는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것도 관점의 차이예요. 이 마가복음 같은 경우는 행동하는 걸 좋아해요. 긴 가르침보다도요, 예수님의 행동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근데 이제 누가복음이나 마태복음이나 이런 부분을 보면 예수님의 태어나심, 메시아가 태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동방박사들이 경배하고 천사들의 경배, 목자들의 경배, 그리고 별이 나타나기도 하고, 그래서 엄청난 왕으로 나실 분이 태어나셨다는 거죠. 근데 어디에 태어났어요? 말구유에, 말밥그릇에 태어났어요. 사실 예수님의 태어남 자체도요, 사인입니다. 어디에 태어나셨죠? 베들레헴. 여러분, 베들레헴이 무슨 뜻이에요? 떡집이라는 뜻입니다. 떡집. 떡집에서 태어났어요. 떡집. 떡집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그리고 어디에 누우셨어요? 저기가 뭐예요? 말밥그릇이에요. 말밥그릇에 인류를 위한 생명의 떡으로 예수님이 떡집에 태어나신 거예요. 떡집.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 이미 예수님이 태어날 것들을 미리 다 예언하고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의 태어남은 예언의 성취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장면인데요. 여러분 이미지가 저랬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예수님 몸이 별로 안 좋으시네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저도 이 이미지를 제가 찾느라고 노력을 참 여러 군데로 많이 했는데요.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수세 장면 보세요. 예수님이 계시죠? 성령이 비둘기와 같이 임했다고 그래요. 위에 빛같이 표현된 부분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세례 받는 이분이, 세례 요한도 얘기하잖아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양이로다. 내가 당신에게 받아야 될 것은 어찌 나한테 세례를 받으시려고 합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의를 이루자. 그러면서 세례 받으시거든요. 그 세례 장면, 수세 장면에서 드러난 건 뭐냐?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무엇 때문에? 하늘에 선포가 있어요.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이 수세 장면은 예수님이 앞으로 하실 사역과 더불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드러내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물으셨잖아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라는 말 자체는요, 구약의 메시아라는 말이에요. 메시아. 유대인들은 어떤 사상이 있었냐면요, 메시아 대망 사상이라는 게 있었어요. 메시아가 온다는 거죠.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하고 우리를 회복시키고 다윗의 왕권을 회복할 거다라는 메시아 대망 사상이 유대인들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한 사람만 일어나면 저 사람이 메시아인가?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당신이 메시아요? 나 아니다 얘기하시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당신이 우리가 고대하던 메시아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한 바른 이해, 신앙 고백을 한 거죠.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은 이제 조금씩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한 이해를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요, 예수님이 보이신 수많은 이적들이 있어요. 이건 가나온인 잔치의 한 장면을 그린 내용인데요. 여기 보십시오. 예수님이 수많은 이적들을 보여주세요. 그 이적을 보이신 의미는 뭐죠?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이런 일을 행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보이신 수많은 이적,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고 물 위를 걸으시고, 그러니까 항상 그 뒤에 말에 뭐가 따르죠? 저가 뉘기에 이러한 일을 행하는고, 저가 뉘기에 누구시기에 깜짝 놀라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의 무엇이요? 이적을 통해서 신성이 드러나게 되셨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복음서를 읽으면서 우리는 예수님은 과연 누구신가에 대한 그러한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베드로처럼 우리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도 믿어야 할 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사복음서가 우리에게 주는 예수님의 정체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예수님의 핵심 사역, 예수님이 하신 일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마태복음 9장 35절은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소개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여기 예수님의 3대 사역이 나와요. 가르치시는 사역, 전파가 뭐죠? 전도입니다. 전파하시는 사역, 그리고 또한 힐링, 고치시는 사역. 이 세 가지 예수님이 땅에서 하신 그 사역들을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예수님의 핵심 사역은요, 가르치시는 사역이었습니다. 산상수훈의 내용을 여기다가 좀 그림으로 그린 것 같은데요.
예수님은요 늘 끊임없이 사람들을 가르치셨어요. 마치 구약의 선지자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친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도 가르치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가르치신 핵심 내용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였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예수님이 계속해서 백성들 사람들을 가르치셨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천국 백성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지를 이들에게 끊임없이 말씀을 통하여서 가르치셨다는 거죠. 자, 예수님의 가르치신 사역에 중요한 내용들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비유를 통해서 많이 가르치셨어요. 우리도 수요일에 비유 시리즈를 한번 한 적이 있죠. 남은 비유 시리즈 한번 더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요, 비유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가르치셨어요. 여러 가지 많은 비유를 들어서 무엇을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과연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이들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거죠. 길가, 돌밭, 가시밭,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어떻게 증거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저는 있다고 봐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좋은 땅에서 60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이렇게 왕성해질 것이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드러내 보여주고 계십니다. 가르치시는 사역이에요. 전파하시는 사역. 예수님은요 지속적으로 전도하셨어요. 우리가 다른 마을에서 가서 전도하리니 내가 이것을 위해 왔다. 그리고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 대명령이라고 할 수 있는 제자 삼으라는 것도요, 그 가라, 복음에 대한 전파의 이 사명을 이들에게 지속적으로 도전하고 계셨던 예수님의 가르치시는, 전파하는 이런 사역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이 전파하는 사역을 본받아서 그 전파하는 사역을 행하는 것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사복음서를 읽으면서 예수님은 어떻게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하고 가르치셨는지를 여러분 기억하면서 사복음서를 읽어야 합니다. 또한 예수님의 핵심 사역은요, 힐링, 고치시는 사역을 했다는 거죠.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시는 그 장면인 것 같아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을 개인적으로 또한 공개적으로 예수님은요 고치시는 사역을 했다는 거죠. 또한 예수님의 고치시는 사역의 저는 절정은 이게 누굴까요? 죽은 나사로, 이렇게 그림을 그렸더라고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것, 죽음까지도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 그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이것은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됨과 더불어서 예수님의 고치시고 예수님의 능력 있는 부분을 선명하게 드러내 주십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가 살아난 사건은요, 앞으로 십자가에 죽으시지만 부활할 것을 미리 예표적으로 보여준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삼중 사역, 예수님은 가르치셨습니다. 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고치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역들을 통하여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선명하게 드러내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서에 등장하고 있는 이제 예수님의 사역들을 이 사복음서가요 모두 기록하고 있는 것은 십자가에서 구속을 성취하신 일입니다. 예수님의 일주일간의 기록이요 사복음서 전체의 약 30%를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사복음서는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 마지막 십자가에서의 이 구속의 사건에 포커스를, 초점을 두고 있다는 거죠. 십자가에서 구속을 이루신 이 사건, 그 당시 사람들에게 너무 허무한 일이었을 거예요. 예루살렘 입성만 할 때에도 당장 예수님께서 로마 정권을 쫓아내고 그들에게 왕으로 등극할 것이다, 아마 그들은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너무나도 허무하게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죠. 너무나도 허망하게 말이죠. 하지만 십자가의 죽으심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었다는 거죠. 뜻이었다는 거죠. 이것을 마태복음이, 마가복음이, 누가복음이, 그리고
요한복음이 입체적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고난주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바로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중심성,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이 예수님의 사역의 가장 클라이막스, 절정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사복음서를 읽으며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으셨지만 부활로서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셨습니다. 나사로를 살리셨던 그 주님은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령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임하시고 그리스도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십자가에서의 죽음이 무죄한 죽음임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죽음을 이기셨다는 것을, 사망의 권세가 결코 그리스도를 없이 하지 못했다는 것을 부활을 통하여 드러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은요, 초대교회의 핵심적인 사역이었어요. 그 이후에요, 사도행전을 통한 초대교회가 과연 무엇을 증거하느냐?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산상설교,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로 바뀐 사건, 여러 가지 많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사도들은요, 가장 복음의 핵심 메시지인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일을 보여주셨다 라고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복음의 역사를 펼쳐 보여주신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복음의 그래서 핵심이 되는 겁니다. 초대교회는 그것을 복음의 핵심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였고, 그 복음의 핵심 위에 가는 곳마다 약속하신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교회들이 세워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어디 위에 세워질까요? 복음 위에 세워집니다. 이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지는 거죠. 이제 부활로 죽음을 이기신 주님은요, 다시 오심을 약속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사실 우리는 예수님의 승천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은 안 합니다. 다시 오시겠지 정도죠. 하지만 승천은 너무나도 중요한 사건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어떻게 보면 부활의 완성이 승천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도 앉아 계시는 거죠.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지금도 교회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지금도 교회를 통치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사람들을 보내셔서 주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거죠. 우리 주님 살아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이 부활하셨다라고만 끝나면 안 됩니다. 그분이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여전히 교회를 위하여서 고치시고, 교회를 사람들을 보내셔서 가르치시고, 교회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는 일들을 승천하셔서 지금도 하고 계시다,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정리해 봅시다. 구약 성경이요,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계속적으로 뭔가 구약은요 하나로 모여주고 있어요. 창세기 3장에서 3장 15절에 보니까 여자의 후손에서 나올 거다. 창세기 50장에 보면은 유다가 호를 잡을 것이다. 그리고 다윗 언약을 통해 다윗의 후손이 나올 것이다. 그러면서 이사야 선지자에는 임마누엘로 올 것이다. 여러 가지로요, 점점 예수님이 오실 것을 구약 성경은 조망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예수님이 오셨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그 구속과 부활의 기초 위에서 신약의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하여 복음의 확장을 일으키시는 것, 이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구약의 성취와 신약의 확장, 거기에는 그리스도의 존재와 사역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또 하나의 시대를 살펴볼 텐데요,
교회 시대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계실 때는 팔레스타인이라는 이스라엘이라는 그 제한된 지역에서만 사역을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교회를 개척하셨을까요? 개척 안 하셨을까요? 예수님은요, 교회 개척 안 하셨습니다. 교회 개척 안 하셨어요. 예수님이 갈릴리에 가버나움에 야 베드로야 여기다 교회 하나 빨리 지어라. 예루살렘에다가 성전 옆에다가 이제 성전 저거 필요 없다. 여기다 사람 더 많이 모아서 우리 교회 하나 만들자. 참 놀랍게도 예수님은요 이 땅에 교회를 만들지 않으셨어요. 그저 사람들 가르치셨어요. 참 놀라운 일이에요. 그리고 그것도 많이도 아니에요. 12명 제자들. 그리고 120문도라는 사람이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모여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한 거 보니까 그중에 일부 사람들 다 떨어져 나가고 약 한 120명 정도 사람들 모여 있는 것 같아요. 뭐 물론 예수님이 3년 공생애를 통해서 120명 사람 얻었으면 그것도 대단하지라고 할 수 있지만 좀 뭔가 아니 이 사람들이 뭐 하려나? 예수님은 떠나가셨고 그리고 이제 120명 딸랑 남아있고 이 사람들이 과연 뭐를 하냐 이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리고요 그 지금 모여있는 120명 이 사람들은요 성경도 없어요. 사실 신약 성경도 없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그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고 그저 오로지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 구약의 말씀을 이렇게 풀어주셨잖아. 오늘 누가복음에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은 부활하신 다음에 그 구약 성경을 어떻게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풀어주신 내용이거든요. 구약의 선지자의 글들과 모세의 오경과 그리고 모든 시가서, 구약 전체입니다. 이것이 나를 위해서 이야기한 것이다라고 해서 예수님하고요,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시기까지 약 40일 정도의 시간이 있었는데요, 예수님이 40일 특강하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성경 특강하신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특강을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제자들에게 복음의 사역을 맡기고 그냥 하늘로 가버리신 거예요. 예수님 대단하신 분인 것 같아요. 제자들 날마다 싸우고 알아듣지도 못하고 아니 그 사람들을 뭘 믿겠다고 어떻게 하늘로 올라가실 수가 있어요? 내가 부활했으니까 나 이제 죽지도 않는다. 베드로야 내가 100년만 있을 테니까 니들 내가 다 살려주겠다. 지금부터 시작이다.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하시면 얼마나 좋아요. 부활의 주님과 제자들이 막 뭉쳐가지고요 전도하고 역사해서 그 지역의 복음을 전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예수님 떠나시거든요. 근데 떠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신 줄 아세요? 내가 가는 게 유익이다. 떠나시기 전에 그 말씀 하셨어요. 예수님이 떠나고 난 다음에 이제 남겨진 그 120명, 많게는 120명, 좁게 본다면 12명이 대표죠. 이들이 과연 이 놀라운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주님께서는 사도행전을 통하여 교회를 시작하셨다는 거죠. 사도행전의 저는 핵심 구절이 이 구절이라고 보는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너무나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근데 이 말씀은요 사도행전에 그대로 일어나요. 먼저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어디죠? 예루살렘에 세워져요. 그리고 이 복음이요 유대로 확장이 됩니다. 예루살렘 도시를 벗어나서요. 그리고 이들이 상종을 안 했던 사마리아에게까지 복음이 증거돼요. 그래서 결국엔 어디까지요? 이방인의 땅의 끝까지 이 복음이 확장되는 것이 사도행전 교회의 역사라는 거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을 향하여 복음이 어떻게 증거되는지 확장되는지를 사도행전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의 가장 중요한 사건이 무엇이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에요. 예수님은 가셨습니다. 그래서는 끝, 니들이 알아서 해라. 아니요, 그와 같이 우리를 내버려두지 않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가셨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우리의 중보자로 앉아 계십니다. 우리는 그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을 바라봐야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그와 같이 그냥 내버려두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성령을요
부어주셨다는 거죠. 오순절 성령이 그들에게 임할 때에 그들은 완전히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된 거죠. 예수님이 만약에 이 땅에 계셨다면요,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이 사역의 바운더리가 제한적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 120명에게 성령이 임하자 그들이요, 그 불을 가지고요, 전 지역에다가요, 들불처럼 복음의 역사를 확장시키는 거예요. 거기에 뭐가 나오냐면 불이 나오잖아요. 불의 혀 같은 게 임했다. 그리고 뭐가냐? 바람이 나옵니다. 바람. 불과 바람 소리를 들어요. 이것은요, 저는 놀라운 일이라고 봐요. 복음의 역사가 앞으로 어떻게 되겠다는 거죠? 여러분, 불하고 바람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산불이요, 끝나는 겁니다. 예전 강원도에서 불 났을 때도요, 불이 났는데 강풍 때문에 그냥 삽시간에 얼마나 많은 산이 탔습니까? 큰 화재가 발생했지 않습니까? 그거예요. 사도행전의 역사는 불바람의 역사입니다. 이들의 심령에 불이 떨어졌어요. 그 불을 가지고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리고 유대 땅으로, 그리고 사마리아로 땅 끝을 향하여 나가니까요, 가는 곳마다 성령의 바람의 역사, 불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사도행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신약교회는요, 이 균형 잡힌 부흥을 이루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역사, 성도의 교제와 기도, 전도, 이 균형 잡힌 이러한 모습으로 교회들이요, 왕성하게 굳건하게 말씀 위에서 턱 세워지는 거예요. 가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면요,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합니다. 그럼 그들이요, 주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소수의 사람들이요, 이 신앙을 믿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교회가 세워져요. 이 놀라운 역사들이 성령님의 도우심과 초대교회 이 사람들, 증인들의 역사로 인하여서 나타나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에 확장되는 그러한 부분들을 좀 볼 수가 있는데요, 이스라엘, 수리아, 거기는 안디옥이 유명합니다. 갈라디아 지역에 있죠. 아시아, 구브로, 그리고 아시아 옆에 7교회가 있고 에게해 옆이죠. 그리고 그리스, 거기에 고린도도 있고요, 아가야도 있고요, 마케도니아 사람이 불렀고요, 그리고 나중에 이탈리아, 로마까지 이 지중해권 전역이 하나님의 복음의 벨트, 가스펠 벨트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로 이 모든 지역이 확대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이 바울의 1, 2, 3, 4차, 저는 3차까지 전도 여행이라고 할 수 있고 4차는 로마에 압송되는 그런 부분인데요, 수리아라는 지역에서 출발을 합니다. 수리아의 무슨 교회죠? 안디옥 교회, 맞아요.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요, 이 복음 사역에 놀라운 진보와 확장을 한 교회가 바로 거기에 복음이에요. 전초기지예요. 근데 참 그것도 놀라운 것 같아요. 먼저 세운 교회는 어디죠? 예루살렘 교회였잖아요. 예루살렘 교회가 선교 안 하니까 하나님 다 흩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다 흩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안디옥 교회는요, 어떻게 해요? 무조건 막 사람 보내는 겁니다. 선교하는 교회예요. 두 교회를 잘 비교해봐도 참 재밌어요. 예루살렘 교회는요, 물론 뭐 사도들을 파송해서 한 그런 부분, 뭐 결정하는 부분을 해서 중심적인 역할을 했지만, 안디옥 교회는 보내는 교회입니다. 보내니까 어때요? 아시아 지역의 불바람의 역사가,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지상 명령, 선교, 교회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감당해야 될 사명이에요. 가르쳐서 지키게 해야죠. 가야지요. 복음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고 세례를 주고, 이런 선교적인 사명은 교회에게 주신, 이 마지막 시대에 주신 그 완수해야 되는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지금 단기 선교 준비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그 사명을 동참하는 겁니다. 감당하는 겁니다. 선교하는 교회들에 하나님은 은혜를 주세요. 정말 선교하는 인생들에게 복을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많은 단기 선교에 참여했고 단기 선교팀들을 보냈는데요, 청년사역 할 때 생짜배기들, 이 믿음이 없는 그런 친구들도 같이 가서 선교하고 갔다 오더니요, 그 현장에서 변화가 있어요. 그 현장 안에서 다시 뜨거움을 회복하는 지체들이 있고요, 다시 선교적인 열정이, 그러니까요 또 알바하겠다는 거예요. 알바해서 또 단기 선교 또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거기에서 복음 전하고 그 영혼들을 돌아보고. 여러분, 왜 이것이, 이런 일들이 가능할까요?
이것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이 교회가 세워진 원리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는, 신자 안에는요, 선교적인 저는 모두에게 DNA가 있다고 봐요. 그걸 가서 본 거죠. 그러니까 그 DNA가 거기서 폭발한 겁니다. 폭발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한 번 주신 인생인데요, 바울 사실 이렇게 안 해도 되거든요. 1, 2, 3, 4차 전도 이거 안 해도 잘 살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안에 하나님이 사명을 주시니까 그 사명을 가지고 순종하면서 이 선교 사역의 놀라운 일들, 그 교회가 세워지잖아요. 선교하는 개인, 선교하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사도행전적 역사를 꼭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렇게 복음이 증거하는 역사와 더불어서 이제 신약에 우리 서신서들이 좀 있습니다. 서신서를 좀 보면 여러분들 좀 내용도 좀 드렸는데요,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가 몇 권이냐? 13권입니다. 글씨가 좀 작은데요, 로마서에서부터 빌레몬서까지 이렇게 좀 순서대로 쭉 되어 있죠. 여러분, 신약 성경이 그냥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여기가 빌레몬서까지가 바로 사도 바울이 쓴 서신입니다. 그걸 딱 모아놓은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히브리서에서부터 유다서까지, 계시록 빼고 8권은 공동서신이라고 그래요. 공동서신. 그래서 흩어져 있는 교회들을 향하여서 준 공동서신들이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 서신에 보면 지명들이 많아요. 뭐 빌립보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사람의 이름도 있지만요, 공동서신은 특정한 지역이 아니라 사람들이 같이 볼 수 있도록, 뭐 히브리서 같은 경우, 야고보서, 베드로전후서, 요한 1, 2, 3서, 유다서 같은 경우에는 지역이 아니라 다 사람들 이름이거든요. 쓴 사람들이나 히브리인들을 향한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바울 서신과 기타 서신, 이 공동 서신이라고 우리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서신서는 왜 필요할까요? 교회에 대한 처방전입니다. 그 각 교회들의 문제들이 있었고 그 문제의 해결책을 위하여서, 또한 목회적인 권면을 위하여서 이렇게 사도 바울이 13권의 서신서를 작성했다는 거죠. 자, 그럼 서신서의 시대적인 위치를 한번 좀 봅시다.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기록된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 야고보서, 갈라디아서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야고보서 적은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라고 있어요. 제자 야고보 아닙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야고보서를 지은 걸로 봐요. 그리고 갈라디아서가 이쯤에 기록이 된 걸로 보고요, 2차 바울의 전도 여행 때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기록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차 전도 여행 때는 고린도 전후서, 로마서가 이때 3차 전도 여행 때에 기록된 것으로 그렇게 좀 보여요. 그리고 4차 전도 여행, 예루살렘으로 압송하는 그 과정 속에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빌립보서, 그러니까 요런 내용들을요 보면요, 좀 교회에 쌍둥이 서신들도 있고 좀 유사하고 비슷한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목회 말년에 좀 쓴 그런 서신이 뭐냐면 디모데 전후서예요. 특히 디모데 후서 같은 경우는 가장 마지막이라고도 보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목회적인 권면을 사도 바울의 인생 마지막에 한 겁니다. 디모데 후서에 그 말 있잖아요. 나는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마지막 이야기예요. 마지막. 사도 바울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이런 것들을 알고 그 내용을 읽으면요 더 은혜가 돼요. 아이고, 디모데 후서가 사도 바울 선생님이 거의 마지막으로 기록한 서신서라는데 그 마음이 어땠을까? 이제 디모데에게 자기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목회를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도 바울의 심정은 어땠을까를 좀 생각하면요 감정이입이 확 되면서요, 저는 그 부분 좀 읽으려면요 눈물이 좀 찔끔 나오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찔끔 나오려고 그러는 거예요. 왈칵 나와야 되는데 그 바울의 마음이 그 디모데를 향한, 후배 사역자를 향한 그 마음이 느껴지기 때문이죠. 그리고 베드로 전후서도 베드로 사도에 의해서 이렇게 좀 기록이 된 걸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요한 1, 2, 3서와 유다서, 히브리서가 기록이 되었고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이 이렇게 좀 순서적으로 기록이 됐다.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갈라디아서가 좀 먼저,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후서, 고린도 전후서, 로마서, 그 다음에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빌레몬서들이 기록이 됐고,
그리고 이제 목회 서신이라고 할 수 있는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가 좀 나중에 이렇게 기록됐구나, 이런 사도 바울의 쓴 서신 안에서도 연대를 생각하면 좀 느낌이 좀 다르게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 내용은요, 보면은 서신서와 각 수신지 어디에 좀 보냈나 이런 내용인데요. 물론 뭐 로마서는 로마에 보냈죠. 그리고 마케도니아 지역에 빌립보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그리고 뭐 아가야 쪽에, 아가야에 있는 교회들, 이런 표현이 있어서 유다서가 이쪽에, 고린도 전후서 고린도에게 보냈고요. 반모섬에서 요한계시록을 써서 7교회에 보냈던 그런 부분, 그리고 야고보서 본도라는 그 지역을 통해서,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에 있는 지역이니까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서신서에 구체적인 수신자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서신서를 지나가면 이제 마지막 요한계시록이 나오는데요. 요한계시록은 제가 좀 할 말이 많아서 오늘 줄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그림으로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신구약은 구약은 어떤 거냐? 메시아가 온다는 거죠. 메시아는 그리스도란 뜻이에요. 그것을 끊임없이 이야기를 해왔어요. 그래서 복음서를 통하여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신약은요,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들을 통하여서 그 120명의 사람들, 참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성령의 불같은 역사, 바람 같은 역사를 통하여 그들이 복음의 증인이 되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사도들이 서신서를 통하여 또한 그들의 교회를 돌아봄을 통하여 교회들이 세워지는 거죠. 요한계시록은 박해받고 힘든 교회들을 향하여서 도전하고 있습니다. 박해가 있고 힘들지만 끝까지 견디고 인내하라. 세상 나라가 완전히 우리를 잠식시킬 수는 없다. 그리고 눈을 들어서 우리의 참된 왕이신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주를 바라보라. 그리고 인내하라. 어린 양의 피로써, 그리고 그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승리하라 라고 요한계시록은요, 교회를 향한 응원과 도전의 메시지입니다. 세상 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려줘요.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한다고요? 결코 망하지 않고 왕성하리라.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2장,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라고 이야기하시자 예수님이, 사도 요한은 교회를 대표해서 뭐라고 얘기하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렇게 마라나타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고대하며 고백했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약은 100여 년의 이러한 역사를 통하여서 이제 우리 교회가요, 신약에서 본다면 약 2000여 년의 시간을 이 땅에서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다시 오심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주님께서 다시 반드시 오실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사도행전의 교회가 보여주었던 복음을 전파하는 일, 사람들을 가르치는 일, 균형 잡힌 교회로 왕성하게 세워지는 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일들을 감당하는 일, 이 모든 일들을 위해서 우리에게 그 사역의 근간으로 신약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구약의 모든 예언이 신약을 통해 성취되었고, 성취된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주님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현재적인 삶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2000년 동안 교회가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을 붙들고 살아왔던 교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읽어야 합니다. 성경을 읽고 기억해야 합니다. 이 성경의 큰 주제와 흐름들을 마음에 생각하고 세밀하고 부분적이지만 그 말씀들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들을 길어 올려야 합니다. 여러분, 자기 나이만큼 성경 읽으세요. 나이만큼, 적어도 나이만큼은 읽으셔야 됩니다. 나이만큼. 아이고 목사님, 내 나이가 몇인데 그렇게 어떻게 다 채웁니까? 열심히 부지런히 읽으시면 됩니다. 벌써 나이를 초월하신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만큼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 아멘이 별로 없네요. 여러분, 죄 많은 이 세상 빨리 가야지 뭔 일이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요 가까이 하세요.
그래야 거기에서 우리 신자들은 2000년 동안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우리 시대에서도 우리도 길어 올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과 가까이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좀 기도할까요? 사랑하는